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을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찬송의 고백처럼 일평생 다하는 날까지 주님 늘 가까이 하고 주님 본받아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종들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사랑으로 휴가를 잘 마쳤습니다. 저 남쪽에서 이 북상하는 사우델 태풍 영향으로 이 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 인근을 덮고 있어서 이 당분간 폭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염의 여러 날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최근 며칠 사이에 새벽녘 창문을 열었을 때 얼굴에 스치는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낮 없이 우리의 삶을 찜통더위로 괴롭히던 지독한 폭염과 습한 더위가 이제 조금씩 기세를 꺾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오늘은 처서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물러날 처자의 여름서, 이 여름이 머물다가 비로소 물러나는 때입니다. 옛 어른들은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그 말은 옛말같이 되었지만은 아무튼 이 아무리 기세등등하던 더위도 이 자연의 순리와 때 앞에서는 결국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서늘하고도 고마운 자연의 경계선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유득공이 쓴 동국 세시기를 보면 처서 무렵 선비들은 여름 내 눅눅해진 책과 옷을 햇볕에 말리는 쇠서 폭의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습기와 곰팡이를 털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그 유명한 시 가을날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제 남쪽의 마지막 열매들이 잘 익도록 이틀만 더 열대의 날씨를 주소서. 그리하여 완숙을 독촉하시어 독한 포도주 속에 마지막 단맛이 들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영혼도 계절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뜨거운 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견뎌야 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더위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내 영혼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처서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불어오는 은혜의 가을바람, 열매를 향해 가는 변화의 바람을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했습니다. 이야기는 한 농부 밭에서 시작됩니다. 밭 주인은 아주 좋은 알곡 씨앗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볕이 좋은 날 정성스럽게 자신의 밭에 그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무더운 여름 햇살을 받으며 잘 자라나서 마침내 가을이 오면 황금빛 결실을 맺게 되겠지. 그런데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그 누군가 밭에 들어왔습니다. 그 정체는 원수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밭에 들어와 곡식 씨앗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원수가 밤중에 몰래 들어와 알곡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달아난 상황은 우리 영적 전투의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흑암의 침입자와 영적 대지진의 장면입니다. 주인의 기대와 소망이 가득 담긴 밭입니다. 그 땅 밑에서는 농부 몰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영적 대지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 세계는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의식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의식 세계에서 나도 모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튼 이야기의 내용을 더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볕이 장렬하는 낮 동안 농부는 흙을 일구고 정성스레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주인의 생명이었고 꿈이었고 계획이었고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육체의 고단함의 한계로 인해서 깊은 잠에 빠져든 밤이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각심이 마비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틈타서 원수가 밭으로 침투했습니다. 원수는 밭을 갈아엎거나 이미 뿌려진 알곡 씨앗을 파헤쳐 바꿔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농부가 날이 밝자마자 알아채고 대비했을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은 훨씬 간교했습니다. 기존의 알곡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 교묘하게 가라지를 덧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밭은 여전히 평화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흙 속에서는 이미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이 은밀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적 어둠의 본질이 있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덧붙임의 이 혼합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을 처음부터 통째로 빼앗아가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위에, 겸손 위에 사탄의 방법을, 사탄의 교만을, 그리고 진리로 포장한 자기의 의를 살짝이 덧붙이는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열심으로 가장한 우쭐함으로, 성실로 가장한 자기 의로 마치 씨앗 위에 물감 한 방울을 떨어뜨려 놓은 듯이 덧붙이는 전략을 씁니다. 사탄의 작전 지휘소 사방 벽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도 믿고 세상의 성공과 욕망도 추구하는 심리를 조금 덧뿌려라. 사랑도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비판도 은근히 덧뿌려라.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예수 믿는 생각을 덧뿌려라. 이런 내용으로 빼곡히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리는 혼합이야말로 마귀가 장악한 영적 밤의 기술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밭 같지만은 내면에서는 혼합주의라는 이 가라지가 함께 뿌리를 뻗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밭은 가라지가 없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심이라는 어둠입니다. 원수가 일한 시점은 모두가 잠든 밤이었습니다. 마귀가 내 삶의 가라지를 덧뿌리는 때는 우리가 대놓고 죄를 지을 때보다 영적으로 방심하고 나태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미움과 시기, 자만과 비교의 씨앗이 슬그머니 내 마음에 덧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알곡 성도가 결단해야 할 것이 보이실까요? 첫 번째는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밤의 영성 단속입니다. 원수가 밤에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영혼의 밭에 경계선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 무심코 소비하는 미디어, 절제되지 않은 비판적 대화, 영적 나태함은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실천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밤 시간에 영적 방심이 찾아올 때 짧게라도 하루를 결산하는 회개의 기도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에 들 때에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로 지금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그렇지 생각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평신도 때부터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사탄이 틈을 타고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방법이 잠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든 소원 감사를 하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원수가 불쑥 던지고 간 생각의 가라지가 없는지 말씀의 조명 아래 검수하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덧뿌려진 유사품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정말 이 밀밭에서 자라는 이 독보리인데 어릴 때 알곡과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에 논에 있는 모와 피를 구분하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들어온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인지 분별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기. 이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랑과 인정 욕구가 덧뿌려진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내 동기의 순수성을 엑스레이 찍듯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때를 골드러시 시대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광부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이 서부 계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강가에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돌을 발견하고 드디어 노다지를 찾았다라며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돌의 90% 이상은 진짜 금이 아니라 파이라이트라는 황철석이었습니다. 일명 바보금이었습니다. 황철석은 겉모습과 광택이 진짜 금과 너무 똑같아서 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광부들이 바보금에 속아 인생을 탕진하자 진짜 금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검증법이 그때 나왔습니다. 진짜 금은 무르고 부드러워 단단한 것으로 누르면 찌그러지지만 이 가짜 금은 깨져서 조각이 나버립니다. 진짜 금은 불에 넣어도 변하지 않지만은 이 가짜 금은 불길 속에서 매캐한 유황 냄새를 내면서 이 검게 타버립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속 열심과 열정이라는 이 금빛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내 자랑과 인정 욕구라는 바보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이 진짜 금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시험의 불과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거나 오해할 때에 내 마음이 상해서 깨어지고 분노의 냄새를 풍긴다면 그것은 인정 욕구가 덧뿌려진 바보금인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말씀의 불길 속에서도 겸손히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금과 같은 알곡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구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의 덧부림보다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미 내 삶과 관계 속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절망하거나 자책감으로 사로잡힐 것이 아닙니다. 이 원수가 아무리 부지런히 알곡마다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어도 그 밭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가라지의 세력보다 알곡을 생명으로 품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저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면 어떤 가라지도 알곡을 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얽혀버린 관계나 상황의 문제를 내 힘으로 분풀이하듯 당장 파헤치려 들 것이 아니라 알곡인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수액을 더 깊이 흡수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으로 더욱 단단해질 때 가라지의 영향력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작, 이 가짜 그림이죠. 가짜 그림을 감정하는 감정사들이 미술품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때에 사용하는 독특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그림의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수많은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품만을 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익히는 것입니다. 진품의 감촉, 물감의 미세한 번짐, 그 거장의 이 붓의 터치, 그런 고유한 결을 수천 번 반복해서 접하다 보니 겉모습이 진품과 100% 똑같아 보여도 위작이 들어오면 순간적인 본능으로 거부감과 어색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기도의 골방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사탄이 살짝 덧뿌려 놓은 위작이 침투했을 때에 영적인 어색함과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찍듯이 말씀의 빛 아래 나를 조명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정교한 유사품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더 들여다볼까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밭에 초록빛 이삭들이 올라왔는데 알곡 사이에 겉모습은 너무나 비슷하지만 결코 알곡이라 할 수 없는 가라지가 듬성듬성 섞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님,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 가라지가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고했습니다. 이 독보리는 자라는 동안 밀이나 보리와 줄기, 잎의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전문가조차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알곡의 뿌리와 복잡하게 얽혀서 자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와 거짓의 씨앗을 덧뿌립니다. 마귀의 가장 위험한 전략은 교회 밖에 이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진짜와 유사한 가짜를 섞어 놓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왜 이런 문제와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당장 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조급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는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29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라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주인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중한 알곡의 뿌리까지 함께 찢겨 나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보다도 알곡이 다치는 것이 더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처단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소중한 알곡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만일 어릴 때에 구분이 되었다면 어떻게든 가라지를 색출해내고 제거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반나치 운동가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 헤퍼 목사님은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라지가 무성한 불완전한 현장 복판에서 당신의 알곡들을 인내로 다듬어 가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라지와 같은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당장 치워주시지 않는 이유는 방관이 아닙니다. 지독했던 여름의 더위처럼 때로는 가라지와 함께 견뎌내는 그 힘겨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땅속 더 깊은 은혜의 샘에 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알곡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떼약볕이 내리쬐던 긴 여름을 지나 드디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추수의 계절로 접어듭니다. 여름 내내 알곡과 가라지는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더 무성하고 강하게 세력을 키워서 더 탐스러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추수 때가 다가오면 완벽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알곡은 가을 햇살 아래 속이 꽉 차오르며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무거워질수록 겸손하게 땅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반면 가라지는 끝까지 속이 비어 있어서 언제나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바람에 허망하게 흔들릴 뿐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추수의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가짜와 진짜는 더 이상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선악의 경계가 명확히 갈라지는 심판의 날이자 주님의 알곡들에게는 비로소 완성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처서의 절기는 우리에게 선명한 진리를 경고하고 위로합니다. 여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 물러가듯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는 이 세상의 혼란과 참음의 그 고통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침내 추수꾼들이 밭에 들어서는 날 주인은 명령합니다. 30절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띠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가는 곳, 알곡이 가는 곳은 다릅니다. 세상이란 밭에서 알곡은 복음 따라가는 삶입니다. 가라지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시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처서의 절기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밭에서 이 속이 알차게 익어가는 알곡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푸르고 속은 비어있는 가라지인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는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계절이 바꿔주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계절이 바뀔 때 우리의 영혼의 계절도 바뀌어야 합니다. 가라지는 결국 불사름을 당하지만 알곡은 주인의 온기가 가득한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의 곡간은 단순히 알곡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농부의 긴 수고가 완성되고 소중한 결실이 비로소 안전하게 보존되는 영원한 백성들의 거처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외형적인 성과는 결국 불타 사라질 소멸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맺어진 알곡, 신앙, 성품, 이 영혼만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곡간은 세상의 평가가 끝나는 곳이자 하나님의 진짜 평가가 시작되는 거룩한 보관소인 것입니다.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인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완벽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밭에서 가라지의 각종 압박을 견뎌내고 비바람을 맞으며 속을 채워온 알곡의 모호한 삶이 마침내 주인의 영광스러운 영토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보상을 얻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곡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곡간에 들어갈 가치에 우리의 영적 자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소비형 삶에서 적립형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라는 밭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굴지만은 지혜로운 성도는 주인의 곡간에 들여보낼 영적 자산을 적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남들에게 보여지는 스펙, 과시성 소비, 외형을 다듬는 데 전념하기보다 하나님의 곡간에 보물로 쌓일 헌신, 구제, 영혼 구원, 사랑의 수고에 삶의 지원을 우선으로, 삶의 자원을 우선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자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밭의 평가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곡간의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밭에 서는 동안에는 가라지가 더 번성해 보이고 알곡의 수고가 묻히는 것 같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할 때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밭에서의 평판에 목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평가하고 거두어 들이실 분은 밭의 평가가 아니라 그 곡간을 소유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과 피로감이 몰려올 때마다 내 수고와 눈물은 주님의 곡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곡간에 합당한 내면의 밀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은 부피가 큰 곡식들이 아닙니다. 속이 알차게 차오른 알곡들입니다. 껍데기만 무성한 신앙은 곡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자랑의 크기나 신앙의 연수라는 껍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흡수하여
내 안에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알차게 채우는 훈련입니다. 내면의 밀도가 곧 곡간으로 들림받는 성도의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가을의 입구, 이 처서의 계절에 폭염 같은 인생의 뜨거운 시련을 지나는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속이 텅 비어버린 가라지가 아니라 힘겨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와 말씀의 수액을 받으며 나의 내면을 꽉 채우는 겸손한 알곡 신앙으로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묻어뜨는 여름의 모든 상처와 나태함을 털어내고 신선한 은혜의 바람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내면의 순수한 동기를 늘 점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속 사람의 밀도를 알차게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알곡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다가올 추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하고 따뜻한 곳간에 기쁨으로 들림받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은